요즘 주변에 실록이 우거져서 보는 눈길이 즐겁고 또 그것을 느끼는 마음도 즐겁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무들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만에 실록이 우거져서 여기저기 푸르른 빛깔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요즘 같은 때 그 초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초록은 피는 걸까? 와락 달려드는 걸까? 봉우리 봉우리마다 봉화처럼 타는 걸까? 아주 감각적인 시입니다. 마치 이 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피는 것도 같고 어찌 보면 와락 달려드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산봉우리마다 타는 봉화처럼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가 실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실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느낌들이 앙상한 나무를 볼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실록은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그 힘은 생각에서 내는 힘이 아니라 저 밑으로 붙어서 솟구치는, 그래서 폭발하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의 길을 느끼고 그러한 길로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화엄경 이 시간 품에 못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법회 때는 못나지 않는 마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마땅히 모든 하늘마와 그 권속들을 항복받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모든 의도와 그 사특한 법을 깨뜨리리라. 이것이 두 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의 중생을 좋은 말로 일러주어 환희케 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법계에 가득하여 모든 바람일다 행을 이루리라. 이것이 네 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고, 내가 마땅히 온갖 복덕의 광을 쌓아 모으리라. 이것이 5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데일 카네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란 신체상의 불구라든지 또는 신체상의 남과 달리 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약점,
그 자체가 뜻밖에도 우리를 크게 도운다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의식을 아주 열등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이 못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못난 마음 때문에 능히 할 수 있고 가능한 것마저도 포기하고 매사에 움츠리고 삽니다. 곧 못난 마음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체적 장애는 그에게 깊은 수렁이 되고 함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자신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낱 신체적인 장애를 인생 전체의 장애로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분적인 작은 장애를 전체적인 그리고 큰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자신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절대 없고 그것에 가려서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신체적인 장애인이면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높이 솟아나는 삶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토벤은 청각 장애가 생겼지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교향곡 제3번 영웅, 피아노 협주곡 제4번,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 제6번 전원 등등을 작곡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전환시대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영을 받아서 이른바 성불거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학자도 하지 못한 사기를 완성한 역사가가 되었고, 미국의 헬런 켈러 여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런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극복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장애가 그분들의 생애에 절망과 불행만을 안겨주는 어두운 그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장애를 딛고 마음껏 도약한 것입니다. 이른바 시간과 열정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을 능가하는 힘이 되어서 주목받는 인물로 우뚝
솟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과에 의해서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아주 작은 문제이거나 또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체적 장애에 의한 못난 마음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약점이 있으면은 그로 인한 열등감이 생겨서 쓸데없는 피해망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또한 못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못난 마음을 가질 경우 대인 관계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대수롭지 않은 행동까지도 따지고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혼자 오해하고 분노하고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으로는 상대방에게 그런 감정을 표출도 못합니다. 언제나 저 혼자 끓였다 식었다 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중심과 자기 페이스를 갖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결국 못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상습적으로 비하해서 모든 면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못난 마음의 가장 큰 허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약점을 자기 성장의 자양분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자신의 약점이 끊임없이 자신을 분발케 하고 동시에 원대한 야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부단한 노력을 유발합니다. 그래야 끝내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무현 씨는 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약점 때문에 열심히 독학해서 판사가 되고 한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미국의 카네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의 비참함을 맛보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껏 일해서 우리 집에서 영원히 가난을 쫓아버려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끝에 미국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뼈에 찬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을 문학 정신으로 숙성시킨 나머지 불후의 명작을 쓴 소설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썩고 병들게 하는 세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녹슨 칼을 번쩍이게 갈게 한 좋은 숫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신체적인 불구나 사람의 약점은 그것 자체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나 어떤 약점을 빙자해서 못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크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못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현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못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열악한 현실보다도 또 어떤 악조건보다도 더 나쁘고 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못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10가지의 못나지 않는 마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못나지 않는 마음 6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유의 없는 보리를 이루리라. 이것이 6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범어인데 이를 의역하면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중생들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기심, 탐욕, 성격, 인색함, 어리석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런 것에 따른 행동의 온갖 허물과 잘못과 죄까지를 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내용상으로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실에 대한 깨달음, 이치에 대한 깨달음, 바른 것에 대한 깨달음, 인과에 대한 깨달음, 법칙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무지를 제거해주고 그 속의 지혜를 발현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지혜가 발현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알므로써 우리는 피할 것은 마땅히 피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스럽고 유익한 것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부지 유아들은 쥐약이건 양잿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집히는 것들은 다 집어다가 입에다 넣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들은 이미 그것들이 위험한 독극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독극물에 의한 위험과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고 성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서 완전히 해탈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의 없는 보리라고 하면은 이른바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단적으로 말하면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곧 불완전함이 제거된 완전한 깨달음, 그것이 최고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보살지지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끊음과 두 종류의 지혜를 통칭해서 보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끊어야 할 것은 번뇌장과 지혜장이라고 했으며, 두 종류의 지혜는 번뇌장이 끊어져 번뇌가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 지혜와 지장이 끊어져 알매 장애가 되지 않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번뇌장과 지장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장은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산란과 혼란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며, 지장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바른 지혜로 나아가는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장애를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 가지 지혜가 부족된 보리,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중생의 업력에 이끌려서 만사가 여의치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을 갖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못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거부해서 우리 모두를 못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유의없는 교화와 유의없는 조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리라. 이것이 7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화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조복의 대상이 그것입니다. 교화의 대상과 조복의 대상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곧 교화의 대상은 무지하지만 선량함이 있고, 조복의 대상은 교활하면서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지만 선량한 사람은 좋은 가르침으로서 무지를 걷어내면 그만큼 선량함이 확산되어서 더욱 선량한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나 교활하면서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가르침 자체를 비웃고 불신해서 결코 쉽게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교화와 조복의 내용도 같을 수 없습니다. 즉 교화는 가르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삶의 바른 기준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지만은, 조복은 완전히 잘못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가사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은 좋아 보이지만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서 이에 얽혀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다만, 어느 때 한 스님으로부터 욕심은 바로 큰 악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욕심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님의 법문을 공감하고 믿으면서 자신의 무지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법문에 의한 교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부정하고 성인들의 말씀에 대해서도 냉소적이면서 오직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었으나 집요하게 공략한 어떤 스님의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깊이 꽂혀서 더 이상 어떤 궤변이나 항변을 잃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로부터 그 행동이는 이른바 제멋대로가 사라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수많은 법문을 비웠다가 뜻밖의 활구 법문 한마디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심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조복된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교화와 조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는 20대 여성이 교회 안으로 붙어서 토막 살해되었고 4월 16일 경북 영주에서는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파악이 되는 사례입니다.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 분석을 보면은 2010년 한 해 동안 살해된 여성은 465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전화가 2011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이 최소 6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기, 강도, 폭력, 방화, 성폭행 등등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온갖 사유악들이 항상 강건너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유의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언제 내 가족의 일, 나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소위 법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영향을 줄 뿐 근원적으로 범죄 행위를 유발시킨 마음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준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법이 존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범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근원적으로 마음이 범죄 행위 자체를 허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교화된 마음, 조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교화된 마음은 죄우 과보를 알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욕구를 행동하기 전에 제어하고, 조복된 마음은 악과 가까이 하다가 그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고 개심을 했기 때문에 추호도 악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화와 조복은 우리의 일상에서 온갖 사유악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퇴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들의 교화와 조복은 이른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업이며 우리들의 행복한 삶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불교 이상세계인 불국 정토는 일체 중생들이 교화되고 조복된, 그래서 악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몸으로 정등각을 이루리라. 이것이 8번째의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잡아함경에는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온통 변하여 바다가 되었을 때 한 마리의 눈먼 거북이가 있어서 수명이 끝없는데 100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그 머리를 내민다고 하자. 또 바다의 한개의 구멍이 뚫린 부목이 있어서 물결에 떠서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흐른다고 하자. 눈먼 거북이 머리를 내밀 때 그 부목의 나무 구멍을 만날 수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도저히 그것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거북이 동해에 이르렀다 해도 그 부목은 바람을 따라 서해나 남해 아니면 북해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눈먼 거북과 부목은 서로 다른 데를 돌아다니더라도 혹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에 이르러서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등의 오출을 휘둘면서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저 눈먼 거북이가 부목의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배우고 닦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실로 어렵다고 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출가 후 어느 때 이 비유 법문을 읽고 나서 일체의 못난 생각으로 붙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유난히 부족하게 느껴진 것도 많았고 또 빈약함도 많았었고 또 미흡하게 생각되는 것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거북이의 비유 본문을 읽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인간으로서 완벽했던 것입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아니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 온전한 몸, 하자와 결함이 없는 완전한 몸,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못난 생각으로 붙어서 못난 마음으로 붙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몸 그 자체가 만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귀한 몸으로 부도도 가거나 천하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몸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하달것없는 것으로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귀한 몸으로는 값지고 빛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세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불교에서는 몸으로 정등각을 이루는 것처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정등각이 불교의 최고 봉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우경에서는 몸이 아낄 것도 못 되지만은 가벼이 열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낄 것이 못 되는가 하면은 몸은 덧없이 허물어지고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왜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닌가? 그것은 몸이 있어 성현을 만나고 예배하고 배우고 닦음으로써 뒷날에는 금강과 같은 불교의 몸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몸은 믿을 수 없고 무성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 몸을 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무상하긴 해도 그러한 몸으로 성현을 만나서 그 성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닦으면 영원한 진리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몸, 그것이 바로 정등각입니다. 정등각은 가장 바르고 가장 보편적인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서 해탈된 진리의 몸인 완전한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고로 큰 일이라고 하는 뜻에서 법화경에서는 이 일을 일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한없는 윤회 속에서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아 한량없이 태어난다면 그 몸으로 원을 세워 집중해야 할 과제는 당연히 정등각을 이루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보살행을 닦아 크게 자비하리라. 이것이 9번째의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출중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제어할 줄 알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R.W. 에메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대가 있음에 하늘은 둥글고 그대가 있음에 장미는 붓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도 그대가 있음에 고매한 모습을 띠고 속세를 떠난 듯 거룩하게 보입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보살에 있음에 해는 아침마다 동에서 뜨고 보살에 있음에 보름달은 둥급니다. 세상의 고해 중생들도
보살에 있음에 웃음을 웃고 새 옷을 입은 듯이 환하게 보입니다. 보살은 곧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반은 부처님으로 반은 중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의 원의에 따라서 부처님의 유술력을 입고 유촉을 받은 그것이 보살의 몸이기에 그렇고, 그 몸은 순전히 중생을 돕고 구하고 위하는 도구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살행은 그대로 자비인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살은 결코 우연히 되거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발언을 하고 그 원에 따라서 오랜 생을 두고 변함없는 정진을 한 그 결과로 보살의 인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따라서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보살은 생멸하는 일이 없으므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비를 행하며, 번뇌가 없으므로 번뇌가 타지 않는 자비를 행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므로 평등한 자비를 행하며, 대립된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격이 높은 보살행은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따라하기 위해 하는 것은 더욱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살행도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과 제일 가깝고 제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남편과 아내와 간의 사이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형과 동생의 우애도 보다 깊어질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 보살행이 요청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주고 평화를 주며 행복과 이익과 기쁨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행은 잔잔하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사회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보살의 정신이 내면에서 확립되고, 그러면서 불교의 보살 사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데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자비롭지 못한 것은 평소 우리들에게 보살 정신과 보살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자비의 뿌리는 보살 정신입니다. 보살 정신을 근거해서 보살행이 나오고 보살행에 의해서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에 쫓겨서, 어떤 소중한 것에 밀려서 우리는 보살 정신을 확립하는데 소홀했던가? 그리고 보살 정신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반성적으로 짚어야만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보살 정신의 설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보살행으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살행을 닦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어찌 자비를 크게 하는데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보고 다 증득하고 다 닦고 끊으리라. 이것이 10번째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에서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그를 눌러주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설령 우주가 그를 눌러 죽인다 하더라도 인간을 누기는 자보다도 한층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우주를 당연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나 우주는 무엇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파스칼은 생각만이 인간을 위대하게 하고 또 인간의 모든 존엄은 생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생각은 아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눌러 죽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주의 큰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했는데 그 알무 전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서 상황을 헤아리고 생각으로서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이 인간을 위대하게 하고 또 모든 존엄은 생각에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생각에도 내용과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질에 따라서 그 결과도 장미꽃과 똥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무 생각이나 인간을 위대하게 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존엄도 어떤 생각이나 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생각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인간의 모든 존엄이라고 하는 것도 존엄한 생각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갈대를 생각하면 갈대가 되고 살인을 생각하면 살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에 비하면 데카르트는 생각을 존재의 주체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는 생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입니다. 생각은 존재의 주체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가 생각한 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 악을 생각하게 되면 악인으로 존재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존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카르트를 만남으로써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나름대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사물을 인연하여 바르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이 무명이다. 잡 암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바른 것을 오히려 삿되다고 생각하며 악한 것에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증일 암경에서 부처님이 하느님과 대화 중에 내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살펴보았지만 생각이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망치고 파괴시키고 타락케 하고 추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미뤄볼 때 생각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자유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심으로 무장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심으로 무장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지혜가 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에 따라 지혜가 응하는 까닭에 우리는 생각을 통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되고 닦지 못한 것을 닦게 되고 끊지 못한 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실로 못나지 않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화엄경 이세간품의 못나지 않는 마음 10가지를 이해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엄경에서 못나지 않는 마음 10가지를 적설하신 것은 중생세계에서 못난 마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살펴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음지에서 양지 쪽으로 나오는 데에도 실패를 듣고 성공을 지향하는 데도 불운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도 여러 가지 마장 가운데 불교 신행의 성숙을 이뤄가는 데도 못난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못난 마음에 걸려서 쓰러지고 못난 마음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못난 마음 그 자체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이며 힘을 잃게 하는 독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난 마음은 모든 의욕을 상실케 하고 꿈과 비전에 대해 장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대한 절망의 바위 밑에 깔려서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난 마음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못난 마음의 심각성을 중생들에게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못나지 않는 마음이 제시된 것입니다. 못난 마음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못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못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못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못난 마음들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이 못나지 않는 마음으로 못난 마음의 정복자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5월달은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 어린이날을 유시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월은 부처님 오신 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해서 성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바로 우리들을, 즉 중생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부처님 가르치면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의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신행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상적이고 그리고 힘찬 불교 신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